안녕하세요. 김다니엘입니다. 제가 앞 동영상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된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결국 통과가 되었습니다. 제가 틀려서 거짓 선지자, 즉 거짓 예언자가 되는 것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제가 한 예언이 틀려서 돌팔매질이나 조롱을 당하는 것이 더 좋지, 그래도 악법적 공수처법이 통과되지 말았더라면 제 마음이 더 편했을 것입니다.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며칠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현대 유튜브로 복음을 전하는 유튜버가 꽤 많이 있더군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은혜 체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 거의 아닌 사람들이 거의 말씀 위주로, 그리고 외적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화면에 바탕에 그런 아름다운 음악을 깔아서 그런 멋지게 그렇게 복음 사역을 하고 있더군요. 그렇게 복음 전하는 유명 유튜버들의 구독자 수를 보니까 수십만, 수만을 자랑하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더군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상급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우 기쁜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이분들 외에 예언사역자로 활동하는 유튜브를 제가 찾아봤는데 숫자가 그리 많지 않더군요. 무당 수준의 그런 사람은 제외하고 보니까 손가락을 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언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용기를 내어서 발표를 한다는 것은 더 어렵고요. 왜냐하면 100개 예언 중에 99개는 맞추었지만 한 개만 틀리면 거짓 예언자, 즉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전 모세처럼 언변이 신통찮아서 이렇게 버벅거립니다. 그리고 사투리를 사용하고 목소리 또한 호감을 주는 그런 홀리보이스가 아닙니다. 올린 동영상 또한 편집을 할 줄 몰라서 아름다운 바탕화면을 음악 그리고 글을 띄우지도 못합니다. 마이크도 없이 그냥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녹음한 동영상을 이렇게 촬영하는 가장 원시적인 이런 방법으로 유튜브를 시작하니까 제 이런 모습으로는 아마 구독자를 매료시킬 수도 없다고 생각해 봅니다. 바른 소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요소들 그것까지도 사실 충족시켜야 인기 있는 유튜버가 될 줄로 압니다. 전 사실 인기 있는 유튜버가 되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수백만 명이 모인 군중 집회를 했는데 앞으로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 아무도 예언을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지난 10월 3일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목회자만 30만 명이라는데, 그리고 1000만 성도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사실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영성이 뛰어난 예언자가 분명히 있을 텐데 하면서 아무리 기다려도 결국은 아무도 발표를 하지 않기에 유튜브를 할 줄도 모르는 제가 용기를 내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나 탄핵 같은 예언은 몇 달 뒤에 일어날 일이니까 그때 가서 맞추어졌을 때야만 제가 조금 알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전 거기까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방 확인이 되는 그런 예언을 2개 했습니다. 며칠 전에 북한의 ICBM 발사로 인해서 미국과 북한 간의 초긴장 상태에 있을 때 그래도 꽤 유명한 우리 신앙 유튜버 예언 사역자들이 마치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예언을 하더라고요. 한 사람은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는 식으로 예언을 했고, 한 사람은 김정은 참수작전이 미국이 시작을 하면은 이 한반도에 어떤 큰 위험이 닥칠 것 같다는 식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전쟁이 아니다고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도 사실 때가 되어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이라는 것 카드를 버리신 게 아니라 갖고 계시지만은 지금 이때가 그때가 전쟁이 일어나는 발생하는 그때는 아닌 거죠. 그리고 한 가지는 공수처법이 통과되는지 마는지 대해서도 직통 계시를 받는 2분이 예언을 했더라고요. 예레미라는 분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졌고 많은 유튜버들로부터도 신뢰를 받는 하늘샘이라는 그런 예언 사역자가 있습니다. 직통 계시를 받는 분인데
하나님과 꽤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분 같습니다. 친밀하게 대화를 하는 정도 수준인 걸로 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된다 안 된다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다는, 그렇게 안 하셨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에 풍기는 뉘앙스는 통과될 듯이 그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예,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안 가르쳐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예언은 근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맞았다고 봐도 상관은 없는 거죠. 맞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요. 이 두 분들 모두 발표하는 동영상을 제가 몇 개 보았는데 모두들 영성이 많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저와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죠. 저는 유명한 예언 사역자도 아니고 무명입니다. 그러나 유명 예언 사역자의 예언이라면 그 예언이 정확하고 저처럼 무명이면은 예언이 틀리다라는 그런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언 사역자, 즉 메신저가 얼마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신의 감정이나 사고 및 의식 같은 불순물에 방해받지 않고 제대로 받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조금이라도 그런 자기 감정이나 의식이나 자기 사고 같은 게 그런 불순물의 방해를 받으면은, 그런 게 섞이게 되면은 틀린 예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경건과 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담고자, 그래서 깊은 성화에 이르도록, 초심을 잃지 않도록, 그것을 잘 유지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전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미래를 봅니다. 음성도 물론 듣습니다. 그러나 직통계시를 받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거기가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자꾸 더 못 믿어하고 그렇게 의심을 하거나, 아니면은 잘못 알거나 알고 있거나, 아니면 제가 너무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면은, 많이 고통 주게 힘들어하면은 음성으로 제 마음속에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짧게 들려옵니다. 그것은 이렇다 저렇다 그렇느니라 그렇게 들려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는 그렇게 하나님께 친밀하다는, 그런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다는 걸 강조하겠어요. 이런 음성까지 듣는다고 자랑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콩나물 굴굴 끓여라. 물론 좋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개인적인 음성도 성령님이 들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우리 의지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너무 지나치게 감상한다면 그는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떤 것을 물을 때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내 의지를 묵살하는 수준까지 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라 저거 해라 이렇게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제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문제는 한국교회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대개는 싫어합니다. 전하는 저도 너무나 무척이나 부담스럽습니다. 3년 전부터 저는 이렇게 남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해왔습니다. 그때 분위기는 아무도 듣지 않았죠.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서 혼자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회개의 중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봅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전쟁이라는 그 카드를 써서 이 대한민국을 망하게도 몇 번이나 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지은 죄악에 의하면 배도와 여러 가지 한국교의 죄악 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시고 참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쟁이라는 카드를 폐기 처분하는 것이 분명히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그 전쟁이라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 동영상에도 저는 늘 회개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제 동영상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제 동영상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나 회개를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거의 회개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아마 있을 줄로 압니다. 새벽기도 때마다, 집회 때마다 목사님들과
눈물로 회개를 많이 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찢고 물론 하나님께 눈물로 잘못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어떤 죄악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그것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나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입술로만 하는 그런 눈물로만 하는 회개는 회개로 충분치 않습니다. 그것 말고도 행동으로도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대표적인 죄악은 바로 배도입니다. 이 배도라는 죄악은 개인의 중보기도로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 교계 차원에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WCWA, NCCK 가입 철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대규모로 성도들이 모여서 목회자들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징계는 지금도 계속되는 것처럼 계속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봐도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는 점점 강도가 세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악한 지도자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 폭망으로 현재 고통 중에 있고 많은 국민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선거법과 공수처법 같은 그런 악법이 통과되어서 사회주의 즉 공산화되기 바로 일보 직전인데도 정신을 못 차린다면 결국 마지막에는 전쟁이란 카드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제발 거기까지는 가지 않기를 간절히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같은 그런 악법이 통과하는 것을 보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그래도 깨어나지 못한다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회개한다고 외치는 겁니다. 30만 목사님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전쟁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카드로 하나님은 전쟁이란 카드를 쓰신다는 겁니다. 제발 거기까지 안 가기를 바랍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이끄는 청와대 광야교회도 한국교회를 회개와 온갖 죄악으로부터 회개를 이끄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는 한국교회를 새롭게 고치시고 정결케 만드셔서 제사장의 나라 마지막 때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의 도구로 주실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회개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공산화로부터 막아주실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가장 큰 죄악인 배도에 대한 회개와 공식적인 철회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많은 성도님들과 수백만 명이 모여서 목사님들과 함께 마음을 찢고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형교회 세습과 성적인 타락과 목회자들의 인본주의적인 설교와 가르침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세속화되어서 인본주의적 가르침에 대해서 마음을 찢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이 최고라는 만몬신 숭배, 동성애, 그리고 이슬람, 공산주의, 종북주사파에 오염되는 일부 목회자들과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음도 회개해야 합니다. 또 한국교회 교만과 이기심과 그리고 목회자들이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지 못함도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배도와 타락이 지금의 우리나라의 지금 현 위기를 초래했다는 그런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디 한국 교회와 30만 목회자들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얼굴을 돌려 있어 마음을 찢고 통해 자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셔서 이 땅을 고치시고 한국 교회를 새롭게 정결케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의 모든 우리나라의 암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반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첫 동영상에서 예언한 것처럼 종북주사파를 청소해 주시고 문 대통령을 악한 지도자인 문 대통령을 탄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합니다. 한국교회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30만 목사님들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십시오. 이것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입니다. 감사합니다.